오늘 2025년 1월 23일입니다. 새벽기도회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건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듯하라라고 하였지요. 또 그들은 눈짓과 발짓, 손가락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모두가 다 보이도록 말을 하라고 했지요. 또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교만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거짓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실해야지요. 진실해야죠. 무죄한 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함께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지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4개의 절입니다. 6장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빼고는 다 악한 부분에 대한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는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곧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라는 것이지만, 이제 오늘 잠언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미의 법, 아비의 명령은 곧 지혜의 말씀을 말을 하지요. 명철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가, 부모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의 반대는 버리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합니다.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잘 지키고 꼭 붙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꼭 들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매일매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읽기와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접해야 합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품에 가지고 있고 내가 머리에 맡에 베고 자고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아침에도 말씀을 보고 저녁에도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에 북쪽이랑 가까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 스크류가 배에 그 스크류가 미역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표류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북한 사람들이 어민들이에요. 잡아다가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간첩일 수도 있고 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온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이 이렇게 뭘 쥐고 있어요. 뭐냐 그거 했더니 안 보여주겠답니다. 안 뺏어갈 테니까 보여만 달라 그랬더니 딱 이제 품에서 꺼내서 열었는데 보자기를 신문지를 뭐 비닐을 꼭꼭 싸맸습니다. 딱 불렀는데 당시에 20여 년 전에 김일성 사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김일성 사진을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북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남한에 잡혀왔잖아요. 어찌 됐건 거기서 이걸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김일성이 그 사진이 뭐 깨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김일성이 신앙이잖아요. 신앙. 김일성이 자기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내 품에 잘 보관하고 이 성경이 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읽고 공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적 능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암송하고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적 은혜는 날마다 더해집니다. 말씀 읽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정독하기도 하고요, 통독하기도 하고요. 잘게 뭐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셔요. 또 넘어가셔요. 다음번에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읽다가 다 꽂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럼 또 읽고 또 읽고 그걸 우리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며 규칙적으로 말씀 읽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어느 하나 빼먹지 말고 전체를 66권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한 절 한 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장입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 주중에 있는 모든 집회와 기도회에 말씀이 다 있지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듣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날마다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참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합쳐질 때 참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와 성경 공부, 암송과 그런 것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만 구하면 또 우리는 편협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열정만 많아지고 맹신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죄악이라 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 죄악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이해시켜 달라고 그렇게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뭐를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도하며 읽고 또 읽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21절 보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라 뭘까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 우리 마음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한결같이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말씀을 생각해보고 어떠한 일을 접해도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오직 말씀으로 바라보고 나의 듣는 청각은 말씀을 인용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내 목에 매라. 정체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목에 매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넥타이죠, 넥타이. 그리고 이렇게 목에다가 두르는 목도리와도 같지요. 어느 누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임을 누구에게나 내 목에 매며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저기 뭐죠?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끼지요. 결혼 반지를 절대 빼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결혼했다고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배우자가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말하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 내 목에 매라. 22절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도가 있었죠. 지도가. 모든 차에는, 승용차든 차에는 다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또 내비게이션도 사실 없습니다. 거치대만 있고 보통 폰으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다 아니면 빌트인 돼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터치만 하면 그 길로 다 인도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제 논두렁길인데 차들이 쭉 서 있었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 머리 좋은 내비게이션들이 이 길 막히니까 새길을 보여줬는데 그 내비를, 그 어플을 이용하는 차들이 다 그 뚝에 모이니까 그 뚝이 차가 막혀 있다고, 그 새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사랑하고 지키며 마음에 새길 때에 그것이 너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 두 글자로 하면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마음을 사랑하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단순히 인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잘 때에는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죠. 자고 있으니까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또한 깰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회가 그러죠. 깨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말씀을 보고 찬송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깰 때에 우리와 더불어 말한다. 우리와 언제나 자고 깰 때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마음 중심에 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크지요. 우리가 얼마나 뭐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 보호해 주시고 하시겠어요. 이 말씀은요, 그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중심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이나 좀 보나요? 아니,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2시간이나 보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라는 말은 위의 말씀의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보호하며 너와 더불어 말한다. 왜냐하면 명령은 등불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법은 빛이기 때문이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랜턴이죠. 여기에도 플래시 기능이 있지요. 그리고 차가 밤에 갈 때에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그것이 빛이 되지요. 등불입니다. 마찬가지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을 비추어 줍니다. 또한 법은 빛이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것만 보며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말씀을 보며 은혜롭고 좋고 평강의 말씀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채찍하고 징계하고 우리를 혼내는 말씀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열어오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니 이방 여인을 우리가 볼 틈이 없습니다. 악한 여인에게 빠질 틈이 없습니다. 그 틈이 없을 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비추어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길이고 착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악한 여인에게서 건져주고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음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지요.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